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살펴봐야 됩니다. 참된 부흥은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성벽을 쌓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배경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배경과 흡사합니다. 전 세계가 요동을 쳤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정세. 평화롭고 조용하고 살만합니까?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지금 휴전을 했습니다. 잠시. 그런데 미국이 헤즈볼라를 폭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이 틈만 나면 대만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 어떻습니까? 정찰위성 쏘아 올리고 미사일 쏘아대고 핵 개발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정세가 불안합니다. 대한민국도 국가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괜찮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건강에 위기가 오고 일자리에 대한 불안함이 오고 개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느헤미야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도 될 위치에 있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그 고위직에 있는 느헤미야가 왜 걱정을 합니까? 1장 가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1절 5절 한번 먼저 보셔야 이 배경이 이해가 됩니다. 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름이라는 말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 고국, 자기 고향, 자기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지금 예루살렘에서 두어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와서 최신식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와,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끌려가는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대로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행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속상하고 불행하고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불편하고 불행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듣고 보니까 진짜로 불행하고 불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 8장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세계가 불안합니다. 국가가 불안합니다. 우리 가정이 형편없습니다. 개개인도 지금 어렵기가 한량없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슬퍼하면서 낙심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요. 기도해야 될 때. 이제 돌아와 보십시오. 8장 1절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그 소식을 듣고 1장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벽, 울타리. 그런데 이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데 동서남북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누명을 씌웁니다. 괴로움을 갖다 줍니다.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도 사단 마귀가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지 여러분 느끼세요? 느끼셔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혀 안 불편해. 나는 괜찮아. 그것은요, 속고 있는 증거입니다.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슬퍼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뻥을 너무 잘 쳐요. 걱정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걱정 안 해. 겉으로만. 속으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면서도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 될까 봐서 나 걱정 안 하고 삽니다. 따지고 보면 걱정이 너무 많은데. 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고 지금 8장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보세요. 1절 끝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좀 읽어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생활이 불편하고 가정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목사한테 뭐하러 그래야 돼요? 목사님, 나에게도 말씀 좀 전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뻥치지 마십시오. 괜히 속으로는 불안,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나 걱정 안 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나 걱정 안 해. 그러지 마시고 이실직고를 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7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월 1일이면 뭐죠? 빰빠라빰빰빰빠라빰빰빰 부는 날, 나팔절. 언제 붑니까? 주님 오실 때 부러져야 될 나팔절. 7월 1일 무슨 절? 나팔절. 7월 10날 민족 대속죄일. 7월 15일 날 오늘 8장 뒷부분에서 나오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절기가 집중되어 있는 달이 7월달입니다. 이 7월달을 일컬어서 우리는 가을절기, 봄절기는 지나갔습니다. 가을절기는 이제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맞이해야 됩니다.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건 맞이해야 됩니다. 자, 7월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섰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율법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여러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따지지 마세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는 남자도 포함되어 있고 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 오늘 에스라 앞에 한쪽은 6명, 한쪽은 7명. 몇 명입니까? 13명이 쫙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읽을 때 한쪽 편에 7명, 한쪽 편에 6명이 섰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 뭐겠습니까? 오케이. 그 3절 읽어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서,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오는 정해졌습니다. 12시. 그럼 새벽이 몇 시부터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기쁨으로 바뀝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끊어내버리고 싶은 괴로움, 정말 청산해버리고 싶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 괴로워해라, 너 슬퍼해라, 너 고통 가운데 있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율법책 가져오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6명, 7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6, 7명이. 다시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내줘 버리세요.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 내 귀를 주님 쓰십시오 하고 딱 내줘 버린 거예요. 귀는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여러분의 귀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내드리랍니까?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듣겠다고 내드리는 거예요. 내 귀였는데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쓰십시오 하고 내드리는 걸 귀를 기울이는 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괴로움이 그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어려움이 청산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일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말씀이 읽어질 때 내가 귀를 내드리는 거,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현재, 미래, 영혼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바꿔야 돼요? 목사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바꿔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바꾸세요.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듣는 생각, 말씀을 듣는 감정,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계획, 누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바꾸셔야 돼요. 아무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다시 말하면 괴로움과 고통을 끊어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예요. 여러분의 기분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세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여러분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하신다면 에스라 곁에 오른쪽, 왼쪽 6명, 7명 있었습니다. 자,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하고 에스라 곁에 서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가깝겠습니까? 자, 에스라 곁에 서 있는 사람하고 수문학 광장에 서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설교자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저 뒷자리 서로 안 앉으려고 그래야 돼요. 정말로 테스트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했답니다. 식물학자가.
의자 차례대로 화분을 쫙 갖다 놨답니다. 그리고 그 화분 식물에 센서를 다 부착해서 컴퓨터로 다 체크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는데 어떤 변화를 주는가를 식물을 통해서 체크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뒤로 가면 갈수록 식물이 반응을 보이는 게 다르더래요. 점점 약하고 약해지더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교수님의 침방울이 튀는 곳에 있으면 A뿔 받는다.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앞에서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하는 사람의 가까이 해야 영향을 크게 받는다, 좋은 영향 받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 옆에 6명, 7명 선 사람과 그 앞에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따져보면 누가 가까울까? 근데 우리는 늘상 이 자리는 비워져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욕심 안 나세요? 나 다 양보해. 빈 털털이면서 뭘 양보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은 좀 가지세요. 나 장로 돼야 되겠다, 나 권사 돼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욕심은 좀 가지시라고. 세상 욕심은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왜 영적인 욕심은 안 가질까? 여러분 세상 욕심은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낭독하는 에스라, 가까이서 듣고 있는 13명, 좀 멀리서 듣고 있는 회중들, 어떻겠습니까? 느낌이 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모르고 읽겠습니까? 알고 읽겠습니까? 알고 읽어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한번 보세요. 띄워줘 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율법을 연구했다는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율법을 공부했다 그 말이에요. 또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실천했다,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율법이라는 말을 더 세분화시킨 겁니다. 율례와 규례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저도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할 때 제가 뭔 말인지 모르고 합니까? 알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듣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요. 깨닫는다는 말이 지금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더 봐요. 그 다음 더 다시 8장으로 가보세요. 뭐라 그러나? 자, 4절 보십시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와, 처음으로 강대상이 나옵니다. 강대상, 나무로 만든 강단, 강대상. 왜 강대상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좀 높이 올라서야 돼. 강대상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설교자가 좀 높은 데 올라서야 다 보일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적으면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목상은 이러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은 그때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듣는 것과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경 써서 듣는 것과 그냥 흘려 듣는 것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다르죠. 신경을 써서 들으면 기억이 되고 마음에 남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듣는 겁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싶을 때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자세를 잘 체크해 보세요. 나는 뒤로 자꾸 기대지나 앞으로 수그리지나. 어느 쪽입니까? 앞으로 수그리. 복된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수그리는 거예요. 이 뒤로 기대는 건 뭐죠? 말씀하고 상관없어. 나는 말씀하고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돼. 가까이 지면 큰일 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진다는 말은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닫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배워서 깨달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성경을 알았나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몰랐어요. 더 몰랐어요. 27년 동안 세상에 살았으니까 제가 무슨 성경을 알겠습니까? 근데 알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신학교 갔더니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만 가르쳐주고. 16년을 쫓아다녔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더라고요. 그 보너스가 요거예요. 이만큼 실론뜨기 해주는 거예요. 보너스 치고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16년을 했으면 이만큼 좀 주셔야 되니.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지시기를 바라요. 깨달음은 어디서 오느냐? 듣는 데서부터 와요.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해요. 왜? 전해주는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 전해주면 잘못 깨달을 거 아니에요. 엉터리로 전해주면 엉터리로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마라.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보면서 계속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2000년 전에 있었던 4000년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사건들이다. 이거를 지금 현대인들이 어떻게 말해줄 거냐.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고민해야 될 게 2000년 전과 지금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건가. 4000년 전과 6000년 전을 현재와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이냐가 설교자의 고민이다. 해석해 준다는 말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질문 안 하잖아요. 다 알아들어서 안 하는 것이죠. 오케이, 아멘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것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해되도록 설명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전해주는 자의 역할이에요. 깨달음이란 확신입니다. 긴가민가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불안하던 거에 대해서 확신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깨닫는다는 말은 당당함이에요. 전에는 뭐뭐 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이제는 당당해진 겁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장받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10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뭘로 삼으랍니까? 오늘 10절에 가르쳐 줬어요. 뭐가 여러분의 힘이라고요? 그 앞에 과정이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초청했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의 도움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졌어요. 그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라고요. 그런데 9절에 뭐가 있나요? 9절 보십시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반응? 초청을 했고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닫고 보니까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와, 잘못했구나. 너무 엉터리였구나. 듣고 울어요. 우니까 뭐라 그럽니까? 끝에 봐요. 9절 끝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안 슬프고 안 울었는데 저 말합니까? 진짜 슬퍼하고 우니까 저 말합니까?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슬퍼하며 울 줄 알아야죠.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저 정도 울었을 때 그만 울어라 그러지. 울지도 않았는데 그만 울어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펑펑 좀 울어보세요. 눈이 사막이 돼가지고 뽀송뽀송해가지고
먼지만 폭삭폭삭 나오는 눈 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 같으면 심각한 문제예요. 펑펑 울어보세요. 너무 심하게 우니까 뭐 하라 그래요? 단 거 먹어라. 당이 떨어서 먹으라는 게 아니야. 너무 운 거예요. 너무 우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우리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너 애통해 봤냐? 복이 있단다. 애통하는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좀 울어봐. 여러분, 운다는 것은 남자도 웁니다. 여자도 웁니다. 깨달았던 사람들이 웁니다.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서러움의 표현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냥 슬퍼서 우는 것과 괴로워서 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와, 내가 몰라서 당했어. 와,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어. 내가 와, 난 너무 성질나고 분통나. 나 다시는 그런 모습을 나는 안 당해야 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시고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맨날 똑같이만 하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울지 말라 할 때까지 울어요. 에? 목사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이제 그만 우셔도 됩니다. 충분히 울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한번 울어봐. 찬송 부르다가 울어보고 기도하다가 울어보고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펑펑 좀 울어봐. 저하고 여러분 약속합시다. 저보다 더 많이 울기. 목사보다 내가 더 많이 울랍니다. 같이 나눠서 웁시다. 세상 사람들은 안 울려고 작심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울려고 작심을 하셔야 돼요. 울려고. 이렇게 시컷 울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와, 12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와, 슬픔이 뭘까 됐어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길래? 말씀을 초청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바뀌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까 읽었던 17절 다시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크게는 아마 안 나들 정도 해다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초청하지 않았고 기울여 듣지도 않았고 깨달음도 없었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초막절 때예요. 불과 50일 전 초막절 때 기억나시나요? 초막절은 전부 어디로 모이냐면 집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페스티벌을 했나요? 광야에서. 읽어봐요. 지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 것이라 하였고, 그 초막절이 뭔가 봐요. 15절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들감나무 가지와 하성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니라 한지라. 초막 어디다 지어야 돼요? 집 밖에 지어야죠. 집 안에는 못 지을 거 아니에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아래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초막은 밖에 짓는 겁니다. 하늘이 보이도록 짓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도록.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저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한마디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만들어준 절기를 지키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한 줄이라도 뉴스를 봤으면 했어요. 근데 그 말 나옵니까? 한 줄도 한마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기뻐할 게 있습니까? 즐거워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깨달았다면 비록 내 아들이 죽었고 내 부모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생을 마감했노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노에 찬 전쟁으로 치달아 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부천 지하실에서 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게 슬픈 일이요. 여러분 속에 슬펐던 것이 기쁨이 되고 괴로웠던 것이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부딪혀 와서 펑펑 울다가 이제는 그만 웁시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